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다가왔습니다. 금주 목요일 금요일은 사전투표도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 얼마의 지지를 받을까? 새 정부는 어떻게 꾸려질까?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관심만 아닙니다. 온 지구촌이 대한민국 대선에 눈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역량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국가를 사랑합니다. 바른 열정과 겸손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바른 열정을 잃어버리면 편리함과 욕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믿음의 열정도 식어버리면 육적 편리함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요령만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이 무엇입니까? 웹스틴 사전에는 불타는 열정 또는 관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목표, 추진하는 활동적 에너지가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열정은 더 뜻이 깊습니다. 헬라어의 열정은 엔더스입니다. 에는 함께이며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힘, 에너지, 이게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가리켜 쓰는 거룩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열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히 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만류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체포되어져서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고, 그리고 총독 페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설명하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총독 베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까? 바울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바울은 예수께 미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 이방인들 눈에는 미친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수께 단단히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야, 저거 예수 믿는다고 사꾸라야,
혹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지,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이 나를 말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의 모든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방인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그들이 날마다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오직 물질뿐입니다. 돈뿐입니다. 일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2살 먹는 아이가 음식 앞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슬픔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녀와서 벌러당 뒤로 눕고 피곤하다 그럽니다. 2살 먹는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벌러당 눕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완전하게 케어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완전하게 케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살 먹는 아이도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돈도 합니다. 돈을 가지고 과자 사러 가자고 합니다. 돈만 하는 줄 아십니까? 신용카드를 합니다. 카드를 가지고 마트 가자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2살 먹는 아이도 오직 내 몸이 피곤하고 돈이 있고 카드가 있으면 마트를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러니 어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 가치관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후에도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세상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소리 집사가 사흘이 멀다 하고 술을 마십니다. 아내가 오늘은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술 마시지 말고 일찍 좀 오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그래, 오늘 특별한 일 없어, 일찍 올게 하고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거의 다 왔는데 남편에게 톡이 왔습니다. 미안, 오늘 직원 어머니 장례식이야, 조문 갔다 올게. 한마디로 늦게 오겠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여기에다가 남편에게 지원을 한다, 또 문자에 톡을 하면은 오고 가는 말이 이제 또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딸, 6살 먹는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미소야, 아빠가 술 마신 건 싫지? 응, 아빠 오늘 또 술 마실 것 같아. 네 지금 아빠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빠 술 마시지 말고 빨리 오라고 전화 좀 해. 엄마의 부탁이 6살 먹는 아이 딸이 미소가 아빠에게 전화하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 좋아서, 아이 공주 웬일이야? 아빠 오늘 술 마시면 안 돼,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는데 이 애가 그러더만 아주 쾌활한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궁금했습니다. 아빠가 술 안 마시고 빨리 온다고 그래? 아니, 그럼 뭐라고 그랬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사온대. 이 아이의 관심은 아빠가 술을 마시든 늦게 오든 관심 없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사가지고 간다니까 그것만 좋습니다.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돈과 일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내가 무엇에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한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의 돈은 어떠한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직 관심은 돈, 일, 건강, 자녀, 취미생활, 그런 것뿐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관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좀 성숙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국가 회복이 언제일 것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착취 아래 자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에게 언제 해방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오직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죽고 사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미국 세들백교의 니게렌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니게렌 목사님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니게렌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유언과 기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친은 2년 동안 암투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 때에 아들이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임종 2시간 정도에 그 부친은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암투병으로 마지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부친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말, 내가 밖에 가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전도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돼. 이 말씀을 2시간 임종할 때 150번을 넘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들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하고 하늘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니게렌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니게렌은 미국의 최대의 교회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면 공통점 하나가 거룩한 열정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성공하려면 자기 하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오늘의 현대교회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소개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더웁지도 아니합니다. 차지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부패하기 쉬운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안일과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불신과 냉소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에서 일어나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침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면 그들은 다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만 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열정이 오늘의 과학 문명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10년 동안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때로는 하루 종일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 캔들러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캔들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자기 몸의 혈관에는 피가 흐른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금주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성령의 내성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해야 한다. 얼마나 그 음성이 자기에게 크게 들렸던지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금주를 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술을 끊었습니다. 알코올은 3방이 데워졌습니다. 그는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을 성수합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코카콜라가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캔들러는 거룩한 열정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젠도르프는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진젠도르프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열정은 독일과 유럽 교회를 영적 어둠에서 건져냈습니다. 무디의 전도 열정은 미국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웨슬리의 열정은 영국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884년 우리나라는 갑신정변으로 우리의 조선의 정서는 혼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사회는 조선은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과 기근, 질병으로 죽어가는 조선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미국의 젊은이 2사람이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레입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가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나라, 무속이 판치는 나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레가 선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채물포항에 배 한 척이 들어오는데 그 배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레가 탑승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조선의 최초로 선교사가 정식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인천에 들어와서 미국의 선교의 첫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접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것이 아펜젤레가
미국 선교협이 보내는 첫 번째 선교 보고의 내용입니다. 언더우드와 벤젤레는 어둠의 땅, 은둔의 땅,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조선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열정에 오늘 한국교회를 이만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19세기 영국은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해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0세기 미국은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해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국가의 경쟁력은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업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수출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우리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2번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를 다 보았습니다. 너무 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무슨 대통령 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토론한 내용이 수준이 저것뿐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가장 건강합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의 추락으로 전도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지난날 포기했던,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다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 향해서 우리는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를 다 보셨습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신들러가 자기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시계를 팔아가지고 한 사람을 더 구원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자동차를 보면서 이 차를 팔아서 한 사람을 더 사야 했는데, 한 사람을 더 구원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신들러의 마지막 탄식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를 팔아서 전도하실랍니까? 이게 신들러의 마지막 탄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초의 유럽 선교는 마게도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무시아에서 비두냐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여기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성 마게도냐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최초 유럽 선교의 시작입니다. 유럽이 아시아보다 1800년 일찍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름도 없는 마게도냐 기도의 사람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부패입니까? 내란입니까? 의료 대란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관계해버린 거예요.
이런 영혼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나 환자와 같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위기입니다. 우리는 바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열정을 갖지 않으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의 열정이 세계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칼막스의 열정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동일교회 문선명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신천지 이만희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구원파 박옥수 이요한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사이비 교주가 된 것입니다. 사이비나 이단 종교들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른 열정이 아닙니다. 교만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탄에 속아서 사탄의 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중심으로 바른 열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거룩한 십자가의 부담과 멍해가 있습니다.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는 거룩한 멍해를 지고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거룩한 멍에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멍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시험과 환난을 가지고서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시험이, 때로는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환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스tig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관심은 오직 돈뿐입니다. 오직 일뿐입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까? 오늘 내가 어떻게 즐기며 살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구력의 열정을 가지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관심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중심으로 바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멍에의 십자가를 지고 바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치나 경제, 사회문화, 의료, 대란까지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그러나 더 심각한 위기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멍에를 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국가를 사랑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